부족한 저희들 위해서 기도와 또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참 여기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와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은 정말 깊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좀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은 어떤 바다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길죠. 근데 사실 영어로 하면 좀 간단한데, God has spoken to us by Jesus. 이렇게 좀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하려는 그 뜻을 자세히 옮기려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하지 않고 1절부터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4절부터 14절까지는 나중에 강의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강의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절은 2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고 병들게 하는 이런 각종 음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진정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와 전통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알기 원하지만 교회 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액티비티, 행사에 오히려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적 은사나 카운슬링이나 영성이나 신학과 같은 기독교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본인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유명 인사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성을 맺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알아도 좋고 뭐 좀 알면 좀 좋고 몰라도 괜찮은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생사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철학책도 아니요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계시의 완성자 예수님. 1절과 2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꼭까지. 시작. 예.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건성건성하기보다도 읽을 때도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연과 섭리와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에 충분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셨더라면 인간은 죄와 사망 권세 안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신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하고도 완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인간을 죄와 사단의 근세로부터 구원할 인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원시 복음의 형태로 계시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인간이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했을 때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그에게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인류 구속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되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과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장차올 참된 구원의 모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는 바로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다가 어린 양의 피로 강한 바로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신음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성막과 제사 제도는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 온전한 속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 다윗 왕을 통해 그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타나 사랑과 공의와 평화로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줄기차게 계시해 오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가, 또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인가, 그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통치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원 역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표적이나 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하기도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시는 참된 것이지만 부분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올 완전한 계시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계시는, 계시의 이 특징은 그리스도를 향한 점진적인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계시가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아주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을 죄와 사단의 근세로부터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오시다가 마침내 최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구약에 주어진 모든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충분하고도 결정적이고 최종적이며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정쩡하게 좀 불충분하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충분하고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고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나타내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렸는데 예수님은 친히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태양이 칠흑과 같은 밤하늘을 뚫고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낼 때에 모든 어두움이 아주 순식간에 휙 물러가고 아주 밝고 상쾌한 아침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이며 완전한 계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때까지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계시 받았다고 이거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이때까지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입니다. 이를 본 사도 요한은 감격하여 외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이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오시던 인류 구원 역사를 이제 아들을 통해서 최후로 완전히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계시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2절 하반절부터 3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7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이 아들을 거기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 좀 힘있게 읽어봅시다. 그냥 건성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하지 마시고 산자와 같이 목소리도 살아있고, 목소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목소리 살아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할 뿐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그네 앉으셨느니라. 마치 배를 아주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종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상속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만유는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co-heir.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너무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잘 믿겨지지가 않죠. 그러나 믿는 것이 좋습니다. 17세기 퓨리턴 성경학자였던 존 트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을 잘해야죠. 둘째로 예수님은 세계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난 오늘 신봉합니다. 이 세상이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고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진화하여 고등동물인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사실 이 진화론을 믿는 데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령 이를 믿는다 해도 내가 누군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는 마음, 또 영생을 갈구하는 우리 인간의 울부지점, inner cry, 이 인간의 울부지점이 있죠. 그 울부지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무의미와 고독과 상실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 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믿을 때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과 희망이 있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의 진정한 우리가 다 맡기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안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각종 병에 시달리잖아요. 내 인생뿐만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 부모님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불신과 회의와 염려에 빠지지 않고 마음에 참 자유함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창조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조화롭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열매가 있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 말은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광채가 되십니다. 이 영광의 광채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질이 도장을 찍은 듯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모습을 그냥 복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 그 자체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빌립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섯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헬라 신화를 보면 이 아틀라스라는 그 신이 어깨에 그 지구를 짊어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꼼짝 못한 그런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이게 아틀라스죠. 지구를 짊어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으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역동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중력이 그래비티가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력이 없으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으신 만물을 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중력이 되십니다. 이신론론 자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긴 했지만 관여하지 않고 우주는 자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관여하셔서 우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마련이죠. 그러면 죄의식이 시달리잖아요. 이 죄의식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레위기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죠. 이 죄는 고의적으로 또는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었던 또 고의적으로 짓지 않았던 아주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성을, 하나님과 관계성, 인간과 관계성, 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또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이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처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일시적이고 또 외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었지 내면의 양심으로부터 양심을 깨끗게 하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실은 인류의 큰 숙제였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once and for all 자기의 피로 단번에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덧입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일곱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말해줍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종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과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이 필요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며 실제 삶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현재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사 인간과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조금도 쉬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마침내는 아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계시하시고 아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Yes,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을 줍니다.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만나야 되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활기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분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 있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동성 결혼이 게이 메리지가 미국 50개 주에서 합법적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쇼킹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뉴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여론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국민의 도덕적인 수준을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뉴스 가운데서 저는 한 동성애자가 레즈비안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삶을 살고 있는 책을 읽고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로제리아 샴페인 버터필드라는 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시라쿠스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시라쿠스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서 30대 중반에 그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룬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레즈비안으로서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파트너와 살았고 또 집을 오픈해서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드날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주로 게이들이 레즈비안 게이 동성애자들이 드나들며 교제를 나누는 아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제리아는 그들의 좀 대부격이 되었죠. 그녀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고 고리타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판단하고 자익주장이 강하며 세상의 빈곤과 폭력과 인종조회 같은 실제 문제들을 외면하는 위선자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페미니즘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종교적인 권리에 대한 연구한 소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읽어 많은 사람들이 카멘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지역교회 목사인 켄 스미스라는 분이 아주 친절하면서도 그 생각을 어떤 자극하는 그 thought provoking 생각을 자극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멘트는 그냥 다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 카멘트가 끝머리에 남아가지고 이 글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심을 갖게 돼. 자기가 생각하던 이런 기독교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이런 참된 크리스찬이 있는 모양이다 하는. 그러면은 기독교 핵심이 무엇일까? 또 참된 신자들은 제뉴인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 것인가? 또 그들이 왜 교리를 믿지 않고 다른 이제 종교들은 다 닥트린을 믿잖아요. 근데 교리를 믿지 않고 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것인가? 그녀는 이런 의문을 마음속에 품고 그 켄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그 켄 목사님과 그 플로이 사모님은 낯선 그녀를 기꺼이 집에 저녁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배우고자 하고 또 즐겁게 아주 대화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과 깊은 이해심으로 자신을 품고 존중해주는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주의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비판적이었지만 이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식사 중에 급하게 복음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또 식사 후에 교회로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되게 그렇죠. 식사 중에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려 막 그냥 억울해지하게
막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고 또 끝나면 또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근데 그렇게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단지 그녀를 친구 삼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문을 열게 되고 그 결과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수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했고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 동성애적인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스트러글을 그걸 이제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스트러글 많이 한 후에 자기가 공적으로 어떤 논문을 발표하는 중요한 공적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동성애자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그녀를 비난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결국에는 교수직도 잃고 사회적인 명성과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이 탈선한 기차와 같이 다 upside down, 다 뒤집어지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신실한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에 자기에게 청혼한 어떤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자와 양녀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었고 또 집을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많은 젊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사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의 만행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통 이슬람 신자는 이 오소닥 이슬람 신자들은 이 변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통 이슬람 신자라 할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닥터 네이블 퀘라시는 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출신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코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5살 때.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을 다 암송하고 하루에 5번씩 꼭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에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전도한 기독교인들이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딱 한 번 있었는데, 한 중학교 때 한 여학생이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반박을 해가지고 없이 그냥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참 희박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의과대학 시절에 데이빗 우드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데이빗 우드는 이 복음의 진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 존중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우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토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논쟁의 제목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으로 기착이 되었습니다. 이 네이블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으면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는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자기가 믿는 이슬람에 대해서 회의를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참된 위로가 필요했을 때 이제 코란과 성경을 나란히 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좀 받으려고 말씀을 통해서. 근데 놀랍게도 그는 코란에서 한마디의 위로를 주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 심령에 부딪혀 왔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주요 구주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공적으로 이를 고백했습니다. 그 과정이 좀 길지만은 나중에 유튜브에 네이블 퀘라시를 딱 치시면은 My Journey to Christ라는 게 나옵니다. 영어로 돼서 이제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자기의 간정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야 하는 큰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명 전도자가 됐습니다. 아주 인터넷 유명 전도자가 됐습니다. 로제리아와 네이블의 공통점은 둘 다 좋은 목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켄 스미스와 데이빗 우드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인내와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하지 않았고 또 이놈은 소망이 없어 하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우월성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룸을 주었습니다.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로자리아는 후에 말하기를 켄 스미스 목사님이 만일 자기를 친구 삼지 않고 그냥 도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했다면 아마 자기 마음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네이블도 데이빗 우드의 우정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 선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은 상황을 늘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둡게 봅니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이 불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는 다르지요. 산자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죠.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이 조각 맞추듯이
모자익 맞춰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을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이렇게 내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죠. 저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미가의 갈렙 선교사님의 소천을 인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는 독일 하이델버그와 동과 켈른에서 독일 목자 메신저들과 한국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24일에 미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 위해서 독일 켈른에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오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서 한 청년에게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도장받았습니다. 이 외국에 나가서 여권이 없으면 진짜 곤란하죠.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항상 가르쳤던, 강조를 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에게 적용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운데 선한 뜻을 두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도둑질한 그 청년이 가방 안에 있는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2명의 천사를 제게 보내주셔서 나는 우리 그 마인츠에 있는 사무엘 페틀류 선교사님이 그냥 직장에 있다가 소식을 받고 다 모든 걸 다 취소하고 달려와서 오전 내내 저를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또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시큐리티 직원이 아주 내가 들어갈 때마다 끝까지 비행기를 타기까지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도와줘서 그래서 여권이 없이 그냥 극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인본주의고 생각이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매우 좋아해서 철학, 문학, 역사, 심리학, 사회학 등 각종 책을 많이 읽고 궤변을 내려놓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과 읽은 책을 기초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 됐습니다. 이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이를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환경이나 상황 탓을 하기 쉽습니다. 시대가 너무 힘들다. 또 저 사람은 너무 영적인 소원이 없어서 힘들다. 왜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자꾸 힘든 상황을 생각하고 불신과 운명적인 생각이 시달리기 쉽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캄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자루의 촛불이라도 불을 켜서 밝혀야죠. 근데 자꾸 어둡다 하면은 절대 어두운 문제가 해결 안 되죠. 그러나 한 자루의 촛불이라도 내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또 한 말씀이라도 나누면은 내 생각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밝아지면 내 삶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밝아집니다. 주위가 밝아집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간에 크고 작은 문제든 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통해서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그래서 빛을 밝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